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이승우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그 작은 교회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필리포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3주 동안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가 얼마나 그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고 그랬고, 또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게 교회죠,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라 적은 숫자지만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은 뭐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을 가진 교회였다.
믿음은 역사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수고로 또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교회에게 나 여기에서 지금 찬바람이 내 머리로 막 내려오는데 에어컨이에요, 히터예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제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을 때에 거기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을 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헬라인들, 그 외에 그 지방에 있는 많은 귀부인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라든지 또 다른 민족을 갖다가 사람 취급도 하지를 않아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와 같은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성도다, 또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귀부인도 오고,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도 오고, 또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도 오고, 어떤 사람들도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뭐가 돼야 되느냐? 형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뭐냐? 형제들, 헬라어로는 아델포이라고 그래요. 아델포이. 이 아델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형제, 아델포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 어머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온 그러한 형제 자매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왜 형제라고 얘기했느냐? 그 여자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형제라고만 얘기했느냐? 그러면 남자만 선택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은 우리 여자는 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brother and sister 그랬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NIV 성경을 쓰신 분은 뭐라고 했냐면 아마 그걸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구집이 뭐 brother and sister 해갖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여기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남성이고 여성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부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마치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한 형제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에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17장 한번 4절에 보면 뭐래요?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귀부인들도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있고 그리고 헬라인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종을 초월을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다 우리는 형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미국에 가보면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거기는 그냥 그 히스패닉 그 사람들만 막 LA 쪽에 가보면은 거기 크리스천 센터라고 해서 거기는 그냥 뭐 이 온성동만 해요. 교회가 다 거기는 얼마나 교회가 큰지 한 번에 한 3만 명 들어가는 돔으로 된 그런 체육관 같이 된 그런 예배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체육관 가면은 문이 한꺼번에 쫙 열리잖아요. 쫙 열리니까 세상에 그 수만 명 되는 교인들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는데 10분도 안 걸리더라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는 백인들이 별로 없어. 주로 멕시코 이쪽에 있는 분들, 색깔이 이제 그쪽 분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또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는 또 유색 인종들이 없어요. 다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곳에 가보면 또 흑인들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 가보면 전라도 사람들만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경상도 사람들만 오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만 오는 데가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주님의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찾아온 어머니를 제껴놓고 거기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우리의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거기 둘러 앉은 아델포이 다시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바로 누가 우리의 어머니고 누가 우리의 형제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육신의 이 자궁에서 나온 그러한 형제, 혈육의 어머니, 혈육의 형제가 진짜 형제가 아니라
진짜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 진짜 형제냐 하면은 거기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뭐하도록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누구라 그랬어요? 자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형제라는 거예요. 다 아들 포이. 우리는 한 가족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아들 포이 형제들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일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옛날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예요. 예? 두 번째 감사는 뭐냐 하면은 내가 뭐냐면은 내가 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감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말이에요, 서슬이 펄해 갖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고 눈꺼풀이 벗겨지자마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네 편 내 편이 있고, 그렇죠?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편가르기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이다, 형제이다. 이 사실을 그가 여기에서 깨달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우리의 형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뭐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미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게 뭘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임을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세 가지의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저 사람은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 그렇죠? 말만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죠? 섬김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편가르기 사랑을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이쁜 사람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또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바뀌어갖고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사랑하게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를 않아. 자기의 물질을 바치고,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신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가 섬기는 것을 봤을 때에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형제가 되느냐?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를 뭐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이제 우리가 형제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야 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삽니까? 뭐 허물과 죄뿐이죠. 그죠? 하는 일마다, 하는 말마다, 하는 생각마다 하나님의 사실은 마음에 안 들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어. 여기 선택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 택하심, 헬라어로는 에클로겐이라고 하는데, 이 에클로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는 chosen, 또 하나는 일렉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택되었다, 선택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이 넘었어요. 와, 한국만 좀 줄어들지 아직도 전 세계의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 77억이 넘는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서 하필이면 요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격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됨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골수 바리새파라 그랬잖아요. 골수 바리새파. 거기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이 특별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헬라인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한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국에서만 나오면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옛날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라가. 그래서 주님께서도 형제들에게 라가라 그렇게 하면은 이미 너희들 뭐한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라가라는 얘기가 뭔 뜻이냐 하면은 이거 강대상에서 할 수도 없고 이거 근데 주님은 하셨어. 근데 뭐냐면 뭐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두 마디는 내가 뒤에 거 안 할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취급을 받았느냐 하면은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개 취급.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저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같이 피가 막 섞였어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인간들은 뭐 상종도 하지 않았는 거죠. 상종도 그런 편견을 갖고 사는 거, 편견을.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여기서 아예 선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노라 그랬어요. 아노라. 예. 이건 뭐냐면 아주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 너희들이 형제가 된 것 같아.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아노라,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형제간에 우애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알지를 못해. 예,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어떤 분들 보면은 형제간에 재산 조금 때문에 말이야, 뭐 재판하고 싸우고 그래갖고 서로 오고 가지도 않고,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그래갖고 말이야, 뭐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도 막 아버지 돌아가셔갖고 좀 와서 뵈려고 그랬는데 네가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말이야, 막 아니 어떻게 어머니 한 자궁 안에서 나와갖고 뭐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명절이 되어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그 뭐 좀 재산 좀 지켜보려고 말이에요, 동생들을 갖다가 다 호적에서 뭐 팔아 이렇게 해갖고 말이야, 형제들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늙어서 그 얼마나 외로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늙어서 돈 없어도 옆에 사람 있으면 살아.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이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또 많은 그 부,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제 스승이신 이동원 목사님 아드님이 돌아가셔갖고 43살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어제 제가 전화드렸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게 참 전화드리기도 참 힘들더라고. 저도요. 그래도 또 전화드려야지. 그리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나 아직 격리 중이야. 또 오셔서 이제 화장해갖고 아들 이 화장을 해갖고 그 젤을 또 여기다가 배낭에다가 메고 공항을 나오셨대야.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먼저 보내고 그 아들을 재로 만들어 갖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치고 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워. 제가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목사님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 품에 갔지만은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수천 명도 넘어요. 저도 그 자식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영적 자식.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다 부질없어. 다 부질없어. 성공이라는 게 뭐야? 교회 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저 가난하더라도 형제간에 우애하고 평범하게 사랑하며 사는 게 그게 최고야. 최고야. 신목사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래서 제가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뭐 성공을 위해서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안고 서로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한번 견뎌보자. 다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사랑하심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할 때 여러분들 짝사랑이 좋아요? 아니면은 상호 사랑이 좋아요? 짝사랑해 보신 분들 계세요? 짝사랑은 슬퍼, 그렇잖아요. 총각을 사랑을 하는데 어떤 처녀는 그냥 평생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짝사랑하다가 가슴앓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은 상호간에 사랑하는 게 좋아.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사랑받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 뭐 카페나 뭐 그런 데다가 아마 그 20대 청년들이 요즘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페에다가 같이 죽을 사람 모집을 했어, 전국에다가. 그랬더니 4명이 모였대, 남녀. 그래갖고 세상에 어떤 그 아이가 자취하는 방에 넷이 모여갖고 밤새 같이 술을 먹고, 그리고 자기가 왜 죽는지 그걸 다 나눴어.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취해갖고, 그리고 이불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외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부모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우리는 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질렀는데 세상에 불 질르니까 연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4 중에서 한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참고 거기서 죽었어. 근데 3 사람은 너무 연기 때문에 매워갖고 뛰쳐나와갖고 셋이 다시 모여갖고, 야, 우리가 실패했는데 다시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산으로 올라가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셋이 또 산에 기어 올라갔나 봐. 그래갖고 세상에 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그 밤에 말이야 달달달 떴다가 셋이서 견디지 못하고 추워서 못 죽겠다고 내려왔어. 참, 추워서 죽으려고 올라갔다가 추워서 못 죽겠다고 또 내려왔어.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아마 이렇게 카톡 같은 걸로 자기 친구한테 보냈나 보죠. 그래서 한 명은 죽고 우리 죽으려고 그런다. 근데 추워서 못 죽고 내려왔다. 그러나 죽을 거다. 이렇게 보내니까 경찰에 신고가 돼갖고, 그리고 가보니까 세상에 한 명은 죽어 있고, 그리고 3명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갖고. 난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어찌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느냐. 어찌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외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주위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부부들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방 같이 써요? 따로 써요?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거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같이 써요? 한 침대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이 나이에 같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야. 현실. 그렇죠? 코골어서 같이 못 살겠대. 코골어서. 여러분, 우리는 한 지붕 위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너하고 나하고 다 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우리는 형제의 삶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되어서 형제가 되려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다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당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천안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 한 번도 여러분이 심판에 이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책임이 주어지는 것, 책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알고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수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특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되었으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찬송가 50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세. 그랬어. 화목해야 돼. 교회는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편을 가르고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수군수군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꼬마 녀석이 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 자전거포에서 어떤 청년이 자전거를 갖다가 이렇게 세차를 해갖고 말이에요, 왁스까지 발라가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 청년에게 얘기하기를, 형, 자전거 진짜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이거 진짜 멋있지? 이거 우리 형이 준 거다. 이거 우리 형이 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잘 모르는 형이죠. 이 말을 뭘로 이해했느냐면, 나도 저런 자전거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어? 너 형한테 달라고 싶어? 아니요. 그러면 나도가 뭔 뜻이야? 그랬더니 얘기하길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도 내 동생한테 자전거 사주고 싶어요. 나도 내 동생한테 자전거 사주고 싶어요. 내 동생이 몸이 약한데 자전거 타고 싶어 하거든요. 나도 동생한테 자전거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이게 형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아울러,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선택되어서 형제된 것 감사합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러한 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아름다운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형제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형제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알고 자기의 생을 거기에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